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을 잘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또 백신이 없어가지고 백신 때문에 중증에 걸리고 입원해서 안타까운 일 당한다. 그러다가 또 이 백신이 나오니까 또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 당한다. 그러다가 또 백신이 또 물백신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는 또 백신이 나와서 3차, 4차까지 맞았지만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또 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는 이 첩첩산중, 이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예배를 주님 앞에서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 어떤 사자성어를 선택했냐 그러면은 묘서동처라 그랬어요. 묘서동처. 이 말은 옛날에 중국에 어느 사람이 고양이와 쥐가 함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모습이어서 그 고양이와 쥐를 임금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와 쥐와 함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이 임금들과 신하들이 보고는 전하 우리나라에 복이 굴러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과 임금들이 다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식 있는 한 신하가 그거 보면은 이거 망할 징조다. 이것도 모르고 다 이거 좋아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에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됩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것은 도둑과 도둑을 잡는 자가 함께 한 통속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이게 망할 징조다. 묘소동처 고양이와 쥐가 서로 도둑과 경찰이 잡아야 되는데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나라가 망할 징조라.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이. 지난해에도 LH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과 박탈감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등소평은 흑묘 백모룡을 가지고 그렇게 중국을 이끌어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묘 백묘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중국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경제를 발전시키면 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 사건, 가장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대한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은 단순히 얽매이고 억압받던 자리에서 풀려났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 가운데는 구속이 있고 사명이 있고 선택이 있고 인도가 있고 약속이 있고 보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거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이 그 안에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도받는 과정이 그 안에서 다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말씀에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굳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선민의식이 너무 지금은 지나쳐가지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만 아니라 책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지나치게 돼요. 유대인들이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게 눈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리와 축복을 주신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뒷전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밉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구원의 과정,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함께하면서 동행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보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막막하게 말하면 광야밖에 없었어요. 광야, 막막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집도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집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곳이 그런 광야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2022년도를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2022년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갈 것인가, 항상 이 갈등 가운데 40년을 보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뒤로 가면 죽어요.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막막한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막막한 광야. 정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빨리 갈등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의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막막한 길밖에 없었어요. 냉혹한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여기에 무슨 길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애굽에서 나오면은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곧바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는 최적의 가깝고 편하고 넓고 그런 길이 바로 이 블레셋 해안길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 이 팔레스타인들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블레셋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왔으니까 주로 이 해안 지역에다가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녀가지고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그 길이 그냥 맨질맨질 매끈매끈하게 사람들이 길이 발자국 있고 다져져가지고 길이 잘 나 있는 그런 블레셋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위험한 길입니다. 곳곳마다 길목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군대 조직이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오합지졸들입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으니까 싸움을 하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조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으로 다져진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도시국가이다 보니까 막 도시국가 이 도시와 저 도시가 같은 블레셋 사람이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싸움에 단련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면은 싸워보기도 전에 지고 말아요. 그러다가 우리 이 길이 아닌가 봐,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여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은 넓고 편하고 평탄하고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에요. 만일 여러분 자녀 앞에도 쉽고 빠르고 그리고 평탄하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멀고 험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길로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쉽고 빠르고 편하고 평탄한 길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반대로 좀 멀리 돌아가지만 좀 험하지만 이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같은 자녀들을 어느 길로 보내겠습니까? 쉽고 평탄한 길로 가면은 거기 가면은 100% 감독을 만나요. 위험한 길입니다. 좀 돌아가지만은 그 길에는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자녀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좀 멀긴 하지만은 돌아가긴 하지만은 꼬불꼬불하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안전한 길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길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을 위하여서 길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앞날과 자녀의 앞길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볼 때는 지금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반대길로 정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반대길로 인도하십니까? 나 저리 가고 싶어요. 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 반대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돌아서 가지만은 이 길이 안전하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조금만 따라와봐. 그러면 너에게 안전한 길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앞길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무조건 편안하고 무조건 넓고 무조건 빠르게 가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비록 돌아가고 좀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며 우리가 가야 되며 하나님이 바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갔더니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았더니 내가 실패하지 않았고 내가 평안했다 그런 말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런 말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많이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고 포기했더니 내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간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링컨의 글 가운데 그런 이와 유사한 그런 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안전하고 그리고 만족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링컨도 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대통령의 길이 바로 그런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이 길은 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위험한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렇게 바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길 막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보면은 저기는 평탄하고 저기는 넓고 빠른 길인데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가게 하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기는 위험해. 거기는 위험한 길이야. 거기 가면 강도가 있고 생명의 위험을 뺏길 수 있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얼마든지 죽었다가 또 살고 죽었다가 또 살고 죽었다가 또 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가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니까 죽는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죽는 위험이 없으니까 또 사니까 그냥 인터넷 게임 총 쏘고 칼 쓰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한 번 가서 위험한 길 만나면 끝장이에요. 인터넷 게임이 아닙니다. 인터넷 게임에는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수십 번 수백 번도 또 사니까 얼마든지 막 총 막 쏘고 칼 쓰고 주먹 쓰고 그러면서 그걸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한 번 가면 끝장이에요. 한 번 가면은 그 길에서 강도 만나고 위험한 길을 만나면은 한 번 가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험한 길에서 막아서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우리 21절 22절도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홍해 광야길. 홍해 광야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홍해의 광야길. 이 뜻도 되지만은 홍해길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홍해길과 광야길. 여러분들 얼른 이게 머리에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홍해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다. 얼른 머리에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홍해의 길이 있다, 광야의 길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의 길이 있고 광야 그 넓은 데에 백척간두 그 넓은 평야의 길이 있다. 이거는 모순되는 길이에요. 홍해 바다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냥 홍해를 건너려면 배밖에 없어요. 근데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광야에도 길이 없어요. 사람 걸어간 발자국 하나 없어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홍해길에. 근데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쫙 갈라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블레셋길, 블레셋 해변길, 편하고 평탄하고 쉽고 빠르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광야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도 밤에도 인도해 주시면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길, 광야길 길이 없어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의 길로 홍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보면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나 막막해, 얼마나 의심스럽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 쫙 비춰주시면서 믿음의 증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은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있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불기둥도 타다가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와 같이 너희 눈에 불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나를 쫓아오면 된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예요. 명약, 관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기둥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심도 할 수가 없어요. 명약거나 불을 보는 것처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머무르면은 멈춰야 돼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동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머무르면은 멈추고 떠오르면은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 따라서 너희들은 가야 된다. 순종의 길을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광야길인데요. 거기 길 없는데요. 어떻게 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구름이 떠오르면 길이 없다 할지라도 구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앞에 길이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블레셋 해변길은 사람들이 막 다녀가지고 또 마차도 다니고 병거도 다녀가지고 그 길이 잘 다져졌어요. 그러니까 가기 편합니다. 근데 광야길에 막 울퉁불퉁 막 자갈도 있고 모래 푹 빠지고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구름 기둥이 앞서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순종의 법칙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명확하다. 너희 눈앞에 지금 구름을 보고 불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으로서 너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들에게 믿음의 증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밀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밀접하게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약하고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근데 기근이 들고 재해가 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무기력한 엄마와 부모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씨도 뿌리지 못하고 파종도 못하고 이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럴 때 그냥 무기력한 엄마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200만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인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곡식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이 열매를 따라 가져다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채워주시는 것, 공급하여 주시는 것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약속과 성취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의 짧은 만남으로 너무너무 짧은 만남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간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냥 짧은 만남으로 끝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22년도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홍해 광야길, 이곳은 정말 홍해와 광야길,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 좋은 길 있잖아요.
블레셋 해변길, 이 좋은 길 있잖아요. 넓은 길, 편한 길, 가까운 길, 이 좋은 길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잡아먹힙니다. 위험합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은 멀리 가는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맡게 하시고 또 동풍을 불어서 홍해의 길을 만드시면서 마른 땅을 그리고 이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편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로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믿음의 표적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 삶에 가장 유익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해변길이 아니에요. 정말 그 길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저 길 가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산책하면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은 안 돼. 막으십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길 가면은 울퉁불퉁하고 모래도 빠지고 그 길 가면은 힘들고 그리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다. 걱정 마. 내가 너 앞서가면서 길을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 발을 내디디면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내디디면은 거기가 길이 되고 그 길에 꽃이 피고 그 광야에 생수가 터지고 그 광야에 만나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해변길로 100번 가봤자 그 길은 만나가 안 내려요. 그 길은 생수가 안 터집니다. 근데 주님 따라가면은 그 길에 만나가 있고 생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장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지금 볼 때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광을 내리고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 꾀를 가지고 이 길로 가면 좋겠어요 하면서 가면은 위험에 빠져요. 그러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소만교회도 이런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주님을 따라서 평안하게 유익된 길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